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 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이 어려움 가운데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각자 교회로 모이게 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심령, 가까운 교회,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믿으시죠? 네, 본문에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사물을 비추는 빛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자연의 빛은 유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을 비추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눈에 꼭 필요한 빛이지요. 하나님의 빛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과 또 믿음과 신앙을 비추어서 보게 합니다. 영적인 눈에 또 필요한 아주 빛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또 마음에 또 믿음을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또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빛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체, 건강에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작년인가 했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은 아주 모든 각종 질병의 또 원인이 되고요. 만성 피로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빛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 그저 햇빛이 있으니까 잘 보고 따뜻하고 이걸로만 만족을 했지 우리 건강에도 이렇게 좌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되면은 굉장히 또 신경이 쓰여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주고 밤을 만들어주고 바람을 주고 이 공기를 거는 모두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주신 거라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래서 최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비타민 D 그 주사가 또 있어요, 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빛을 보면은 남자가 똑같은 게 막 살 탄다고 막 우산으로 덮고 막 모자로 덮고 막
뭐 토시로 볶고 하여튼 볼만해요. 그런데 이 햇빛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절대적으로 모든 질병의 원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만성 피로가 오게 되고. 근데 사람이 또 그래요. 막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또 느낌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비타민 D 주사를.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년 동안 3개월 맞았어요. 근데 또 기분이 그래서 뭐또 컨디션이 좋아져 보여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좋아진 거.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빛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모든 피조로 전부 우리 인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불필요하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건 세상에서 오는 것이요, 이것은 욕심에서 오는 것이요, 이것은 은혜에서 오는 것이요. 그래서 골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혜라고 해요. 지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보면은요, 영적인 우리가 비타민이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사람이 빛을 못 펴는 시들시들한 것처럼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반드시 햇빛이 들어가야, 그 식물에게 비타민 D가 들어가야 식물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늘에 갖다 놓으면 진짜 잘된 나무 진짜 없어요. 다 보면은 시들해. 그러면 햇빛에 내놓든지 가서 물을 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이 적은 것인지 햇빛을 못 봐서. 물이 적은 물 주면 살아나고, 또 햇빛을 못 봐서 햇빛 보내주면 금방 언제 그러냐라고 막 푸르르 일어나.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요, 마음이 시들시들하고, 믿음이 시들시들하고, 신앙이 시들시들하고. 여러분, 기운 없을 때 얼마나 사람이 시들시들한지 몰라요. 그거 느끼잖아요. 어디 좀 몸살을 났다든가, 이런 어떤 좀 컨디션 안 됐을 때, 시들시들 때, 그거 한번 그 심정으로 돌아가 보세요. 영원히 맞아요. 우리의 최고의 건강은 우리 마음의 건강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그래야죠. 근데 그 마음의 건강이 어디서 오냐? 이 영적인 이 비타민 D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마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 여러분들 믿음 모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음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어오자마자 믿음을 외치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도 마찬가지. 비타민 D가 들어가야 믿음도 싱싱하고 막 살아서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들해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거 느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힘있게 일하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 믿음은 마음으로 믿지만 믿는 걸 움직이는 게 신앙이라고. 신앙. 여러분, 신앙이 시들시들하다. 세상에도 세상 일을요, 시들시들 신찬하게 하면 쫓아버려요. 절대 주인이 보지 않습니다. 월급도 내려가고요, 쓰지도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주인이. 우리 주님이 보고 있고. 그 비타민 D를 말씀으로 주시면서, 빛으로 주시면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믿음을 살피시고, 우리 신앙을 살피시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냐 아니면 건강하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시들시들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답 좀 해봐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뭐래 대답도 보자 그냥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서 오는 믿음, 성경 신앙, 이건 사모하는 만큼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 열정만큼, 믿음만큼. 이것이 건강이잖아요. 이거 건강. 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도
그죠? 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했다면, 기도를 했다면, 말씀 보고 들었다면, 그래도 막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해야죠. 여러분, 식물도 시들시들 집에 화초에 갖다 놓고 그러면 영 보기도 싫고요. 진짜 보기 싫어요. 시들시들하고 있어봐요. 왜 노인네들이 인기가 없냐면은 힘이 없으니까 시들시들하니까 자기들한테 인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런데 늙어서 시들시들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의 이치니까 누구든지 흉을 못 봐요. 그런데 젊어서도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어. 이 문제라 이게. 이 비타민, 영적인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런 거이고.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을 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믿음도 건강해야 된다. 신앙도 건강해야 된다. 성경에서 늘 외침이 그것이고 가르침이 그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걸 보고 계세요.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시들시들하고 있는지, 아주 그냥 건강하게 갖고 있는지, 믿음도 보시고 신앙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믿음이 없지, 나는 신앙이 이러지,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시들시들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러고 주님, 비타민 D가 부족해진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을 빛으로 보셔라.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활발해지고 신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었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에게 들은 소식으로 하나님은 빛이라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애치는 소리입니다. 바로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에 비치는 도구가 바로 빛입니다. 빛이. 그래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을 보면은 그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빛으로 우리 가정에 모시면 가정이 밝아지고, 내 심령에 모시면 마음이 밝아지고, 교회에 모시면 교회가 밝아지고, 신앙에 모시면 신앙이 건강해져. 얼마나 좋아.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여 안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도 마찬가지고,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 믿는 사람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조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성도, 많이 믿는 사람은 믿음이 많은 성도. 그렇게 구분이 성도에서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야고보도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싶어요.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어야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찬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 것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보냈고 열두 제자를 불러들였고 많은 선전들에게 고난을 받아가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전하려고. 그 하나님 모시려고. 예? 나만 이런 하나님 모시고 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것도 그거고 많은 성경에서 외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을 목자들이 가르치고 그걸 성도들이 듣고 세상에 나와서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 전하고 있어요? 각자 믿음이 달라요. 만난 하나님이 다 틀려요. 고백이 다 틀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선진들의 고백도 다 틀려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은 다 모양이 틀려. 은사도 우리에게 9가지를 주셨어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들 소개하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소리야. 그게. 시편에 수십 편에 보면은 전부 하나님의 찬양이죠.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이잖아요.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합니까? 예수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떠났어요. 그 예수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너희들의 빛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거 알리시라고 12 제자 불러서 속썩이는 사람 다 그냥 회개시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는 거죠. 오늘날에서는 모든 교회들에서 외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때로는 힘들게 하시는가? 왜 때로는 기쁘게 하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먼저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지, 왜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세상에 외쳐야 되는지,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외침은 없어요. 절대 외침이 없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없으면 절대 간증 못합니다. 남의 것 가지고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니야, 남의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것도 유익하고 참고가 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이거 그냥 외치는 거 이거 혼자 갖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나가야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나 그저 그냥 움직이기 그저 아슬아슬하게 나가면은 언제 복음 전하는 존재? 나도 감당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음식도 나는 것도 먹고 남은 거 있어 나는 것이지 없으면 못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 나에게도 갈급한 처지라면 절대 그 사람은 이웃에게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강단에서 외치는 건 성도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로만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인을 안다고 주인을 부르고 그 주인을 누구에게 우리가 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 두고 그저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 이전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은혜라고 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그 사람은 누구인가? 혹시 나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음성으로, 환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만 읽었으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떤 것으로 은혜를 그들에게 끼쳤는지, 어떤 것으로 그들에게 빛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 하셨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것을 모른다면 아직도 성경 말씀 듣지 못했고, 또 거기에 상고하지 못했고, 보기는 봤어도 상고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왜 전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갈 길을 찾기 위해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인가? 거기에 어떤 뜻을 담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어떤 뜻으로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가? 그 은혜를 알아야죠. 그런 역할들이 빛의 역할들이에요. 빛의 역할. 우리가 자연을 비치는 빛만 좋다고 그 햇빛만 자랑하고 거기에 우리가 목매해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어디에 비하면, 하나님이 비치는 빛에 비하면 작은 것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선진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에서 찾아봤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빛과 구원으로 믿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요.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상징하는 어둠. 절대 어둠은 빛과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운 것은 아직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야 지금. 마음이 어두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시인처럼 하나님을 나의 빛으로 구원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 캄캄한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요,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어두움을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움. 모든 인간은 영육간의 어두움을 통해서 괴로움을 갖고 삽니다. 다른 거 없어요. 괴로움은 거기서 와요. 고난도 어두움에서 오는 거 어두움에서. 환난도 어두움에서 오는 거 어두움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의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못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이요. 그런데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 이거는 더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이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안의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은 천국 갑니다. 육체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영안의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만 건강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 영의 눈은 캄캄하면서도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사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착각하고. 세상에서 복을 받으니까 그게 은혜라고만 외치고 영안의 눈은 뜨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빛으로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구원을 확실한 믿음도 없으면서 그런 착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가만히 신앙을 돌아보니까 맞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빛이 되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요, 앞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역할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은 누가 듣는가? 하나님이 듣는가? 하나님이 듣는 거. 그거를 깊은 찬양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시원찮으면 절대 하나님께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게 찬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찬양해요? 무엇으로 찬양해요? 얼마나 멋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원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원인은 여호와를 나의 빛으로 삼지 못했고 여호와를 나의 구원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두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두움 안에 갇혀 있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생산지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우리 무지한 사람들 성경에서 제일로 불쌍하다고 그래요. 무지한 사람 누굽니까? 어두운 사람들, 어두운 사람. 무엇을 못 봐서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했어. 마음이 캄캄해요. 앞길이 캄캄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원망만 땅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니까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하시고 있으면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외치면,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 그 두려움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의 발의 등으로 길의 빛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하나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 되어 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영육간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발걸음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우리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 어디를 가고 있냐.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발등의 등으로 믿고 길을 비치는 빛으로 믿었더니 얼마나 좋아요. 이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여러분 주의 말씀 들을 때 그냥 주일이니까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평소에 발의 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길의 빛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가면 길을 잃어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사망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육신으로 가야 할 길이 있고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을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성경에서 그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거기에 내비게이션, 목적지 딱 치고 들어가면 무조건 인도합니다. 말씀이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왜 하나님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발등에 주의 말씀을 빛으로 삼은다면, 예? 우리가 가는 길에 말씀을 빛으로 삼은다면 우리는 당연히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런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저자도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명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등불로, 하나님이 주신 법은 빛으로, 하나님이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에 보면은요, 정말 그 자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명령하셔. 예, 그 명령을 등불로 삼는, 등불로. 그냥 명령 듣고 에이 나한테는 소리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요 66권 전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 절대 이웃에 떠넘기지 마세요. 전부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나에게 등불이 돼야 돼. 그리고 이 고백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우리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구원해 놓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줬어요. 법을. 그걸 빛으로 삼아라는 게 빛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법, 이게 빛으로 삼아라. 빛으로. 아니 여기는 삼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훈계와 책망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길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생명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 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명령과 법과 훈계와 책망이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예수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를 생명의 빛으로 믿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 그 생명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야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말을 따라야 되고, 예수의 말을 실행해야 되고, 모든 가정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빛으로 삼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 다니는 것을 밤에 다니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육의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육의 눈이 본 사람이 잡고 가야만이 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두면 절대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 다니는 것은 육으로 캄캄한 밤에 다니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실족이 된다. 실족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자녀들이 하나가 실종됐다고 봐요. 이건 큰 사건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그렇다. 영적으로 절대 밤에 다니지 말라. 빛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빛 대신 말씀과 함께, 빛 대신 성령과 함께 다녀야만이 실족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어떻습니까? 각자 주님에게 꼭 대답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에 혹시 있을까 봐서 다시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너희의 마음을 한번 비춰봐라. 혹시 마음에 지금 어둠에 가득했는지, 빛 대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좀 한번 살펴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주인이 물었어. 주인. 이거는 누군가가 각자가 다 자기의 믿음대로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돼. 안 해도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이미 우리의 마음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라는 것은 돌아봐라는 거예요. 돌아봐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두우면 어떻게? 기도해야지요. 말씀 봐야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들여야지. 그래서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 여러분 어둡게 사실랍니까? 밝게 사실랍니까? 밝게 살아야지.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네 안에 지금 어둠이 얼마나 있는가 봐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데 최고의 믿음은 말씀도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말씀을 믿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말씀만 듣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 말씀도 안 듣고 안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그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그 주인을 믿는 것이고 그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구냐? 사랑이시다. 사랑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이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믿고 구원받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사람 보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녁은 늘 앞으로도 이 말씀을 물을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소리.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주님을 길로 삼고 사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내가 진리로 삼고 사는가? 또한 생명으로 내가 믿고 사는가?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신가? 예수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짜 생명이 되시는가? 되시면 어떻게 찬양해야죠? 감사하잖아요. 노래해야죠. 즐거워해야죠. 모르니까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진리가 어떻게 느껴지는 것인지, 길이 어떻게 열린 것인지 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고. 착각하지 말고. 길이 있다, 길이 있어. 믿음도 길이 있고, 예수 만나는 것도 길이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도 길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다. 그 자체가 예수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꼭, 그 하나님을 꼭 빛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릴 거예요. 진리가 열릴 것입니다. 생명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소중한 생명이 그저 오지 않아요. 이런 과정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할 말씀이 없어 개인이 길이 되어주신다고 그러고 진리가 되어주신다고 하겠습니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서 요한이 권면하기를,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까? 빛의 아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 무엇으로 믿어? 빛의 하나님으로, 예수의 빛으로 믿을 때 바로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기를 소망하시죠? 네, 반드시 돼야 돼. 하나님 아들이 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네, 빛에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소유할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관찰했는데 전에는 어두웠어요. 왜? 예수를 정확히 믿지 못해서 까맣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계속 비췄더니 그걸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이제 그 빛이 된 걸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그렇게 행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요즘에 세상의 장관들도요, 장관이 되려고 청문회 나오면은 막 자녀들도 싹 파고 들어가잖아요. 진짜 장관이 되면 장관 그 자녀들처럼 좀 살아야 이게 맞는 거예요, 뭐가. 예? 그렇죠? 또 대통령의 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또 금방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예? 모든 게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거기에 맞는, 이게 한 가족 전체가 정말 잘 돼야 돼. 예? 그래야만이 원만하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서 예수의 자녀라면서 행동은 전혀 아니고 세상 사람은 더 악한 짓을 하고 욕심부리고 엉뚱하게 믿음 생활 하면은 이게 과연 빛의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좀 살아라. 행동 좀 바꿔라. 응? 세상 사람들은 너의 행동을 본단다. 응? 정말 빛의 아들의 행동인지 예수가 말하는 행동인지 우리 주인 되신 예수가 명령한 행동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동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나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밝게 하는 빛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모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도 그 빛이 반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반사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은 그 구원을 통해서 더 구원을 넓혀가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는 것. 나 하나로 만족하지 않아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복음이고 우리의 역할인 것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고 인내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절대 나는 나로만 보질 않아요. 그 뒤를 봐요. 여러분 12 제자들만 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봤다면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몇 번씩 거짓말하고 핍박을 해도 참고 인내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2 제자들이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시켰어요. 그 예수를 전하고 빛을 전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 가서 빛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우리 사업이 복음 사업이에요. 복음 사업. 영혼 사업. 천국 가는 사업. 천국 가게 하는 사업.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본뜻이에요. 그게 사명을 주셨고 사명. 그걸 위해서 9가지 은사를 주셨고요. 성경에서 많은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로 주님을 보여주면 그들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이다. 이게 빛이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이렇게 복음이 되는 과정,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은 그런 것이 아마 보일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감동. 그 감동이 말로 해서 감동이 된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어떤 행실, 그 섬김과 어떤 감동,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섬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왜 저렇게 나를 다가올까? 이것이 뭔 일인가? 저 사람이 내가 아는 곳은 교회라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 가면 저런 은혜가 있는 것인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 가면서 손을 잡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 천도가 되는 거예요. 천도가 되는 거. 천도. 저 순복음교회 다닐 때 그 양말 장사 다니고 나올 거예요. 그분이 전도를 제일 잘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세상에 수입이 된 거 양말을 전부 사다가 한 거 나한테 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도와줘야 할 사람인데 베풀고 있는 거야. 양말을. 그거 팔아서 생활비 해야 되는데 그냥 본 보대로 양말 사가지고 전부 털라고 드는 이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교회 건사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를 안 하는 고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성경에서 말이에요. 그것도 없이 수고도 없이 천도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너나 천국 가. 이런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 왜? 우리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니까. 착한 행실이 이것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답을 우리 주님께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퀴벌레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맛을 내요. 맛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권사라면, 목사라면, 안수집사라면, 장로라면 세상에 나가서 맛있는 삶을 살아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 맛을 내줘야 돼. 인생의 맛이 무엇인가? 생명의 맛이 무엇인가? 신앙의 맛이 무엇인가?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소금이라 소금. 소금은 보잘것없지만 얼마나 맛을 내는지 몰라요. 간이 안 맞아봐서요. 아무리 양념장이라도 아무리 비싼 도가니탕이라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맛을 우리에게 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적으로. 오늘 말씀 결론으로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외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길이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해서 많은 이웃에게 복음이 될 것이며 귀한 생명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에 빛 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사모하게 하셔서 모든 가정들이 밝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 중에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빛으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외치고 찬양하고 찬양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름의